찬송가 427장 드리겠습니다. 427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6절 한 절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로마서 12장 1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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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는 날씨가 좀 쌀쌀한데 낮 되니까 참 포근해요. 차 운전하면 하우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창문을 열어야 될 만큼 그렇게 아주 유례 없이 그렇게 따뜻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이제 우리 끝부분 서로 지금 12장 14절 이하는 불신자 가운데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실천을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하는데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번역 주석을 보면 헛된 야망과 교만을 의 마음을 두지 말고 또 분에 넘치는 일을 마음에 품지 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데 마음을 처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그 자세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음에 나오지만 다음 주제가 뭐냐면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서 다들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죠? 불신자를 대하면서 저 사람들이 나보다도 똑똑해.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저 구원도 못 받고 저 하나님도 모르는 저 사람들 이렇게 취급하지. 그죠? 그런데 그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이 계속 여러 번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고 땅에 속한 지혜가 있고. 그래서 정말 지혜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잘 받아들이고 그걸 알고 있으면 뭐예요? 나에게 적용을 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것이고 똑똑한 것이다. 그 사람은 불신자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똑똑한 척 안 하는 거죠. 그게 당하는 거다 말이에요. 우리 그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16절 그 부분 보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이게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적용을 해야 할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다룬 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뒤로 3장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를 설명을 하면서 1장 19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빛내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받으면은 완전히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가고 나서 보면은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자기 꾀에 자기가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보면 그것을 뭔가를 이루려고 사람이 막 계산을 하고 따져보고 차라리 그냥 쉽게 이렇게 했으면은 그게 일이 다 풀렸을 텐데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어냈을 텐데 그걸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계산을 해보고 설계를 해보고 재보고 그러면서 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주판을 굴린 것 때문에 그냥 딱 쉽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그런 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이제 해봐야지. 이게 그렇게 계산을 하고 그렇게 지내봤는데 이게 오히려 돈이 됐구나. 지금 19절에 보니까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미련하기 그지없는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계산하면서 내 머리를 다 짜가지고 하면서 설계를 하면서 미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사람의 지혜의 최고봉이 철학입니다. 모든 게 다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 되어서 거기에 나와서 이 땅에 있는 성경을 빼고 나머지 이 땅에 있는 지혜의 최고봉이 철학인데
그 철학을 전공하고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이 이 헬라 사람들이고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서 한마디도 말 안 질 철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지혜를 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은 서로 파벌을 나누어서 싸웁니다. 파벌을 나눠서 싸우는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이 맞고 내가 하는 것이 옳고 내가 정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사람은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당신이 탁월하다 하고 똑똑하다 하고 그걸 가지고 지금 뭘 하는 거 있는 걸 봐라. 고린도 교회 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서로 나누어서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고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그 일을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만 더 읽어보고 다음 부분 넘어가면 25절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고린도 지금 펴진답니다.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붙잡아야 돼요. 그 하라는 대로 하라는. 그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원본 본문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절대 예수 믿는 사람 똑똑한 지혜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자, 한 부분 더 넘어가서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3절 신약성경 3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절감해요. 사람 계산하면 너무 미련해. 재보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게 독이 돼요. 야고보서 3장 13절 보면은 그 위에 소제목 요약을 해놨습니다. 374페이지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다. 땅에서 솟아난 지혜가 있고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세상의 특징인 것 같아요. 시기와 다툼이. 마귀의 어떤 근본적인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 사탄이 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다툼, 정욕, 욕심 이렇게 싸울 때 사람이 괜히 싸우는 거예요. 그 안에 보면은 시기, 다툼, 정욕, 욕심 이런 게 버무러져 가지고 이제 그게 다툼으로 그렇게 나와서 혼란과 악한 일을 하는데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사용하는 사용 설명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뭐 복잡하게 말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있고 그 하늘의 지혜를 사용하는 방법이 성경의 말씀이니 그 성경의 말씀을 잘 이렇게 새기고 적용을 하면은 정말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 지혜를 이용을 할 때 지금 로마서처럼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새벽에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우리는 뭘 따라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본적인 원리를 이렇게 붙잡고 큰 틀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두 가지 틀이 있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대위임과 대사방의 그 큰 틀을 딱 붙잡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 라인과 그 방향과 같은 방향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방향에 있는가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의 내부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계산하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일을 망치게 되고 또 그게 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스스로 내가 지혜 있다고 똑똑하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내 남은 삶을 경영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반면 거울로 삼아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아버지 낮은 마음의 보좌를 가지고 어떻게 오늘 하루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또 오늘 하루도 무엇을 기준과 잣대로 삼고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해야 하는지 주여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에 그러신 하나님과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잘 적용해서 먼저는 나의 삶을 빛내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가지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